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랜선 부흥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우리 4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인격과 말을 분리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진지하게 들은 말에 대하여 순종한다, 또 반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는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주의 깊게 듣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번연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저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극히 쓰지 않고 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터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선지자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이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겠다, 복종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적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덧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설교를 잘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자의 권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또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선포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감동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있고요. 또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벨릭스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감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도 헤롯도 결국에 바울도 이 세례 요한도 풀어주거나 그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지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적으로 만족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격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 하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42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에피소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에레미야의 증거 속에는 한 20년 정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어려웠던 시간이 있죠. 그런데 지금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첫 번째 멸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요. 그런데 이 세워진 총독이 3개월 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족에 의하여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자, 이렇듯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이 죽게 되니까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남겨져 있는 이 유대 지도자는 바벨론이 재침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에레미야 42장 3절과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선지자에게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들의 그 요청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속이면서 너희는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안의 본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할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할 길은 정해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안의 태도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안과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결국 에레미야도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과 생각이 다른 요한안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기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요한안과 이 패망한, 멸망당하는 유대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기는 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랜선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3일간 들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행할 마음조차 없는 저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정 주시죠. 이 말씀을 반응하니 주여, 그 말씀을 반응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다른 것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대가 듣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활을 보시는 거라고요. 네, 우리 또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혼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말씀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다수결 원칙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곳,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 말씀이 이끄는 인생,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고 한 번 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단지 나의 지적인 만족이나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나 아니면 내 호기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은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면 깨달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